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물러서지 마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그리고 바로 앞장인 13장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전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음을 그들만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서쪽 서남쪽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리리게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스드라, 더베 그 근방의 성들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당시로는 어디를 꼭 갔냐면요, 그 성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유대교를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복음이요 빛이 되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여기 유대인도 있고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듣고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엉뚱한 짓을 행합니다.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헬라 사람, 거기 이고니아 안에 있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거고,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자, 적대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악감정을 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히려 그곳에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오래 있었다. 그랬더니 그들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직접 증언하셨다.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악감정이 생기고 방해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으면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럴수록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는 데는 항상 반대와 핍박과 방해가 있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이 한 격언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무명이 어떤 사람,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만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받은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자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다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막히면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예, 얼마나 이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되었겠습니까? 즉 우리는 핍박과 방해와 위험이 있을 때에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방해나 위험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는데 방해와 위협과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를 실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방해를 받을 때 복음 증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거기서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그런 핍박과 방해와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고 거기서 죽는 것도 아니었고 잠깐 다른 데로 갔어요. 그게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인근 근성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모욕과 핍박과 방해와 이런 것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죠?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울이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좋았어요. 그러니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해서 위협을 당하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멈추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났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다 믿었더라. 할렐루야죠. 쫓겨가는 것 같지만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루가니오의 지역의 성에 있는 주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인근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욱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졌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소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개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거기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이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성을 전부 다를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면 그 중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주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는데 귀부인들 그리고 안디옥의 유력한 공무원들, 관리들을 선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마치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요. 발에 티끌을 다 털고 우리는 이고니온으로 간다. 사실 우리는요, 핍박과 위협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떠날 때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 핍박을 받았지만 또 방해를 받고 우리가 잠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 제자들은,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아까 5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렇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바나바를 죽이려는 걸 알고 도망하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도망했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피신한 거예요. 잠깐 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셨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피하여서 다른 데 가서 쉬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물론 순교할 마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늘상 죽을 필요는 없어요. 잠깐 피해서 다른 인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지역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막혀지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접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바울이 실제로 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아시아에 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지요? 마게도니아로 인도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증거자가 자리를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기 위한 작전상의 후퇴라는 겁니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작전상 후퇴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고니온에서 르가오니아 성에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는데 뭐 합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도망가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작정상 후퇴는 2보 전진을 위해서 한 보 후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조금 이것을 보면서 복음에는 도미노적인 현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미노를 이렇게 쌓아보면은 하나만 탁 블럭을 넘어뜨리면 하나 넘어진 게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모든 끝까지 이 블럭이 넘어져서 일어나는 현상, 그게 도미노 현상이지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도시는, 그 지역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도시를 다 복음으로 완전하게 복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전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나님이 증언하셔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또 이고니온을 통해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인근의 성들에서 이 하나하나 성들이 복음으로 물들어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요, 그냥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다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교회가 평안한가, 은혜와 확신 가운데 전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돌로 쳐서 바울을 성 밖에다 던져냅니다. 성 밖으로 던져내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있는 상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 성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루스드라에 가서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다시 이고니온에 가서 만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핍박과 방해가 복음을 전하는 때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핍박과 방해와 위험에 대해서 더 담대히, 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 같이 그 인근 도시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 성읍들이,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서 복음으로 그 성이 점령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도미노 현상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 같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 전쟁에 능해서 무너졌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6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불과 그 항아리를 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이때 그들의 실력이 능해졌나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대적들도 놀라서 혼비백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시작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이 있죠. 창작 아트 캠프가 있고, 교회 피크닉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늘 기도해오던 한 영혼 초청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상자들을 이번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미노 현상같이 복음으로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까지도 나타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이분의 이름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3년 동안 나완저촌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섬긴 적이 있었대요. 나완저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지요. 그러니까 나완저촌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여도 20명이 안 돼요.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을 밖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사들과 목표를 정했대요. 우리 나완자촌에서는 기껏 모여야 아이들이 20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그 근처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에 앞에 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나완저촌 주변에 있는 22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그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창문이 막 열리고 소리 내면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오기로 한 아이들을 태우러 우리 교회 봉고차가 갔는데 한 아이가 그 차를 타려고 막 뛰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부닥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막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달려나간 겁니다. 감사하게도 가봤더니 애가 차에 있어서 죽은 건 아니고 정신을 잃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삼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조카를 교회에 데려가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아이가 자동차에 반대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게 교회 차를 타려고 했다 말입니다. 교사회의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전도 계획과 목표는 멈추십시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교사들의 의견 가운데 중단하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아침반과 오후반을 짜서 그 자동차에 치여서 정신을 잃은 아이 집을 신방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간 거예요. 일주일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교회 나가려고 그러다가 애가 자동차에 쳤는데 교회 때문이라고. 오지 말라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또 한 주일이 지나도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이 어머니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엔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애가 나오면 교회로 보낼게요. 이러고 어머니가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완저천에 유년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이제 아이들이 모여들고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위험한 일, 방해, 박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멈추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불가능한 일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린교회에서 사역하다 이곳 샌브루노 시리로 이사를 했죠. 한 1년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샌브루노에서 우리가 북쪽으로 넘어지면 뭐가 있죠? 사우스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데일리 시티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만을 넘어가니까 샌프란시스코 시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남쪽으로 넘어지면 남쪽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밀브레가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벌링게임이 있죠. 거기에 산마테오가 있죠. 그것도 남쪽에 뭐가 있죠? 팔로알토가 있죠.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산타크라라가 있고 산호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도미노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도미노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처럼 그 도시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산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도시가 아니면 그 다음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해요? 더 담대히, 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러는 가운데 이 루가오니오 성의 루스드라와 더베 성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어른이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 어른이 10명이 있어야 유대인 회당이 하나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적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도시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청년을 유심히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의 얼굴, 눈을 유심히 봐야 돼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눈을 이렇게 계속 봐요. 저분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집중해 있구나. 저분은 지금 뭐가 딴 데 정신이 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정확치는 않지만 느껴요. 그러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그 청년을 봤더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말했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은 그 일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일어난 이 기적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루스드라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이 신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러면 말을 설교를 했으니까 말을 전하는 전령이라 가지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제우스 신의 신당의 제사장이 또 소와 화환을 가져와서 그 문 앞에 와서 모든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참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종교성이 많아요. 이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기타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이 정말 신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과 같이 된 것을 이들이 우상숭배한 것이었죠. 자, 이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겪어서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사람이 되어 온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를 숭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헛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것을 믿고 이런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우리에게 제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슬프든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청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요 메신저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지요. 이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이 믿고 정말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그가 마음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마음에 내가 잘했네, 내가 성공했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갈고 닦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메신저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초점이 나에게로 쏠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을 다시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말립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신과 같이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신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잘못 믿는 제우스나 헤르메스의 이 히랍에 나오는 신은 우상숭배입니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직결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내게 말하노니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도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아직 이방인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들의 문화와 상태를 배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초점을 돌리고 그들이 그 영광과 그 권위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세주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경작하는 그 곡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그 부분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은 루스드라에 있는 그 이방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상황을 배려한 유연한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고니온에서 아주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과는 달리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고 그 열매가 있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기다려주고 질문하고 들어주고 또다시 질문한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 예화를 소개하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예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마을에서 자수성가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과 아이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남편은 자수성가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죠?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오늘 내가 된 거니까 나를 믿어요. 다른 사람을 안 믿거든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물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물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다운 그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은 예수 믿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답하기를 담뱃값 정도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담뱃값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목사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치 담뱃값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나눠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교회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침례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침례는 못 받습니다. 이분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니까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만은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또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 내가 번 돈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쓸 거 다 쓰고 남은 내가 받은 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둘 다 11조입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쌀 12가마리를 11조로 나눠서 이제 11조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됐는데 이분이 한 달에 쌀 10가마니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달에 한 가마만 11조로 드리던 분이 어떻게 10가마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분에게 말했어요. 요즘 성도님은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언제시 기다려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여러 해가 지난 거죠. 근데 이 형제님이 이중표 목사님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싸게 예수 믿지 않고 비싸게 예수 믿는 것을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왜 소개를 드리냐면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중표 목사님이 그 사람과 질문하고 기다려주고 대화하면서 그분도 그랬고 모든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 하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고 바울은 고백했고, 내게 맡긴 것을 단지 전하는 메신저로 또 증거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속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와 박해와 위협 가운데에도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를 숨기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달 6월 30일에 새로운 책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2009년인가 10년쯤에 레디칼이라는 책을 써서 온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남침내교의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40대 초중반이 됐을 텐데, 새로 나온 책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아직 책을 사서 못 봤어요. 인터넷을 해서 얼른 훑어봤는데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문화나 내 환경과 내 생각에 익숙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다. 그래서 물러서고 포기하고 멈추려고 하는데, 물러서지 마. 이 책의 제목이 물러서지 마세요. 저는 오늘 물러서지 마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물러서지 마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꼭 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위험과 박해가 있어도 멈추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지라도 내가 교만하고 그 영광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으로 더 담대히, 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쓰임 받으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때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겨주시고 화목해 하는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방해 가운데에도 복음의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이 도시 아니면 또 다른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로채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도구로 사용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해